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용성을 고려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먼저 유용성의 뜻이 무엇일까요? 소형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계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과 묵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유익, 권세를 바랬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섭받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사역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쉽다는 건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명 없이 일하는 것도 쉽다 합니다. 낮아지고 찢겨진 빵처럼 나의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일이 쉽다는 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적인 감상으로 포장된 상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된다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나 자신이 주체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더 잘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유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으면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상식을 기반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찌르는 막대기,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의무감이나 자신의 특별한 판단에 따라 일합니다. 사역은 있는데 사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용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자기의 의무나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없고 사명과도 관계없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신앙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혹시 나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유용성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유용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무엇에도 그의 역량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신경 쓰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찮게 여깁니다. 그는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앞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은 직감합니다. 바울이 자신만의 유용성을 따졌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그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면서도 그것에 가고자 합니다. 그곳 예루살렘은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마쳐져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입니까?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높아지려는 봉사와 섬김, 사역,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 특별한 사역에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인도자를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가장 유용한가를 스스로 판단하려는 삶일 뿐입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샘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빛날까 유용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유용성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필요한 사람인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조차 사역자를 뽑을 때도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지 유용성을 따집니다. 그 유용성이 충족이 안 되면 세상에서든 사역의 현장에서든 퇴출되고 마는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가 된 교회나 사람은 그 유용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나 자신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누리교회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샘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